여러분이 첫날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듯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죄가 무엇인가 죄를 고발합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난 다음에 이 결론을 맺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죄를 얘기합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3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복음을 전합니다. 죄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4장으로 딱 넘어가면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4장으로 넘어가서는 뭘 얘기하느냐? 4장은 자기가 3장에서 말한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을 합니다. 증명을 합니다. 그 증명을 하는데 뭘 가지고 증명을 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앞에서 로마서 3장 후반절에서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 법칙,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법칙을 이제 4장에서 설명을, 이 확증을 하면서 증명을 하면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주제가 나왔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은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의로워진다는 원리를 말하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말한 것을 증명하고 확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는 뭘 설명하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어떤 것이든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에 성경적 근거를 대보세요. 저는 제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빠한테 하는 말에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적 근거를 대라 그랬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또는 어떤 원리를, 어떤 생각을 말을 하는데 성경적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거짓일 확률이 많아요. 왜?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사도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 내가 성경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마 하면서 성경의 근거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잠깐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실제 여기서도 또 하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를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삭이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야. 이스마엘은 행위의 열매라면 이삭은 약속의 열매, 믿음의 열매야 하고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의 근거를 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낙심해가지고 부활을 의심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은 부활을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증거를 대주마. 자, 여기 손 봐라, 옆구리를 봐라 하고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책망을 합니다. 너희 어찌하여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의 모세오경과 모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했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들이 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하면 구약 성경이죠.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그 성경도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보여주지 않고 들려줬습니다. 믿음은 봄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나는 것. 그리고 가르쳤어요. 근데 뭘 가지고 가르쳤느냐? 모든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엠마오 두 제자를 놓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경을 믿지 않느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세히 설명했다 하는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야, 성경이 뭘 말하느냐?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죽고 이렇게 부활한다고 성경에 시퍼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왜 성경을 안 믿어?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못자국을 보여주지 않고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그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기독교 어떤 거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거에 대해서 여기저기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듣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무엇이든 성경에 대한 어떤 생각을 성경을 가지고 근거해서 말하고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배, 성경이 말하는 예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십시오.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새가 왜 하늘을 날까요?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날개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막 그래요. 근데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 여러분 닭도 날개가 있는데 닭은 못 날아요. 근데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있어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새가 왜 하늘을 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새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창조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새 앞에 수식어로 하늘의 새라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새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새를 만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새 앞에 여러분 새 앞에 하늘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늘과 새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새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얘기하면서 앞에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라 그래요. 바다의 물고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하면 바다를 생각해야 되고 새 하면 하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늘의 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를 하늘을 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치는 존재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늘의 새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요. 새인데 독수리인데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봅시다. 새인데 새가 아니에요. 새지만 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인데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 독수리는요 비참한 독수리예요. 그리고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바다의 물고기라고 그래요. 물고기인데 여러분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온 물고기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진정한 물고기예요. 새는 하늘을 날 때 새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람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사람 앞에는 새 앞에 하늘이 붙듯이, 물고기 앞에 바다가 붙듯이, 만일 사람 앞에 붙어야 될 수식어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니까 여러분 거기 쭉 보면 사람 앞에 붙어야 될 수식어를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 것만 얘기할게요. 하나는요, 지도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사람은요, 지도자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납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 새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왜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하늘을 날 때는요, 새가 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지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생명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하면, 그러면 사람 앞에는 무슨 단어가 붙느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지도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하늘을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독수리 속에는요 하늘을 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그 속에는 독수리, 병아리 같은 독수리, 여러분 병아리와 독수리 새끼가 구분이 안 되지만 여러분 그 독수리 속에는 독수리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분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날지 못했던 새가 시간이 흐르면 납니다. 날아요. 여러분 병아리는 독수리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날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 속에는요 지도자로서의 어떤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다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이 엄마가 된다는 게 지도자예요. 아빠가 된다는 게 지도자예요. 목사가 된다는 게 지도자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게 이미 지도자예요. 반드시 지도자가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 누가 나한테 형님 불러요. 할아버지 하고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불러요. 목사님 하고 불러요. 선생님 하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요. 그 말은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 그렇게 지도자로 태어났지만,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지도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겁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느냐 좋은 남편이 되느냐 아니냐, 여러분 그 차이만 있지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지도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도자인데 좋은 지도자가 아니야. 남편인데 좋은 남편이 아니야. 아버지인데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선생님인데 좋은 선생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새인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거예요. 겉은 날개도 있고 새가 새인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남편, 아버지, 부모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좋은 남편이 아니야, 좋은 어머니가 아니야,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야, 좋은 목사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나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사람 앞에는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나는 내가 어떤 남편이 될까, 어떤 아버지가 될까, 어떤 엄마가 될까, 어떤 지도자가 될까 하는 이 부분을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사람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어요. 여러분 새 앞에 하늘을 붙듯이 사람 앞에 붙여야 될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수식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자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자로 창조했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성공하지 못하면 마치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 물을 떠난 여러분 물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미 예배자로 창조했어요. 왜 예배자로 창조했느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요구해요. 여러분, 새가 하나님을 예배하던가요? 무슨 동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던가요?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자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구도자예요. 모든 인생은 예배자예요. 단 하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느냐, 여러분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예배자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는요,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예배자이든지 우상 숭배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배하는 데 실패하면 그 사람은요,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왜? 우리 속에 예배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법칙 때문에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섬겨야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쳐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취미가 뭡니까? 그게 예배의 대상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당신은 무엇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미친다, 내 취미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집착한다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는요, 간단히 봐요. 저 사람이 만일 오늘 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하죠? 그러면요,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않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날지 못하는 새와 물을 떠난 물고기하고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날지 못하는 새는 비참합니다. 물고기를 떠난 물고기는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비참해요. 살았다고 하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요, 제가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당신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예배,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뭐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요한복음 4장을 이제 가지고 좀 잠깐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주제는 예배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비참하게 죄를 많이 지으며 사는 사람을 딱 데려다가 그 사람이 거듭나서 이렇게 달라졌다. 봐, 이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거듭나서 이렇게 달라졌다. 그런 모델을 세웠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모델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니고데모야말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하는데 최고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누구를 모델로 쓸까? 아, 니고데모를 모델로 쓰자.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는요, 구약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율법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델로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는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는 사실을 가르쳐는 주지만 거듭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바라고. 만일 율법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면 니고데모는 벌써 거듭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모델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거듭나야 돼.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되는데 너도 거듭나야지. 네가 니고데모 같이 잘 살아? 네가 니고데모 같이 윤리적으로 살아? 못 살잖아. 근데 너보다 더 훨씬 윤리적으로 잘 사는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됐어. 그러니 잔말 말고 너도 거듭나. 이게 니고데모를 모델로 세운 거예요. 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냥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막 깡패 같은 사람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개과천선해가지고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거듭나서 이렇게 달라졌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면요, 여러분 기독교를 윤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야. 율법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윤리적으로 네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넌 거듭나야 돼. 자, 모델 제시하마 하면서 제시한 게 니고데모다. 자, 4장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키워드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라는 주제, 이 기가 막힌 거룩한 주제인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델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남편 5이나 있던 수가성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나 같은 사람은 과부가 돼가지고 평생 성전에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데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 사람 봐라 하면서 그렇게 모델로 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남편 5이나 있었던 이상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모델로 써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수가성 여인을 모델로 들어서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인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수가성 여인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의, 죄인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목이 마른 인생. 성경은 주님을 떠난 인생을 2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하나는 목마름. 이 2가지.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짐에 둘려 있다면 복음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깨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무거운 그 짐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짐과 목마름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목마름과 예배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성 여인을 들어서 예배를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운 이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목마른 인생,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를 자꾸 바꿨던 거예요. 혹시 이 남자가 내 목마름을 채워줄까? 이 남자가 채워줄까?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5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남자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등장하고 예배가 등장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요, 예배를 제 나름대로 요한복음 4장의 근거에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립니다. 예배란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예배가 뭐라고요? 인간의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나 여러분은 정말로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만족함이 없고 아직도 여전히 목마르고 뭔가 껄떡거린다면요, 나는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에 껄떡거리고 명예에 껄떡거리고 세상에 다른 어떤 쾌락에 여러분 껄떡거리면서 그것을 계속 사모하면서 그것을 마시죠? 여러분, 마시죠? 그러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요. 또다시 목마르. 여러분, 또다시 목마른다 하는 이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또다시 목마른다. 제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이걸 마셨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목말라요. 마셨어요. 또 목말라요. 마셔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목마르니까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면서 사람은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여러분요, 중독의 심리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로 끌어오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약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다른 어떤 것에 성적 쾌락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그걸 섬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예배자가 못 되잖아요. 예배자가 못 되면 다른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다른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다른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딱 성공하는 사람은 중독이 해결돼요. 그래서 매 주일날 낚시를 가는 사람, 낚시가 취미예요. 매 주일날 낚시를 가는 사람은요, 낚시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딱 믿고요, 낚시 딱 끊었어요. 낚시 안 가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요. 이 사람은요, 취미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요, 중독을 해결한 거예요. 중독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인 중독을 해결하는 해결책이에요.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 이제는요, 다시는 다른 것 때문에 껄떡거리질 않아요. 저는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했는가? 혹시 뭔가 다른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껄떡거리는가? 그러면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구나. 예배를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교회를 나와도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거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4절 한번 보시죠. 4장 요한복음. 우리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이죠. 자, 사마리아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예수님께서 20절에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과 대답을 여러분이 잘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여인의 질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에 어떤 묘한 어떤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인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예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뭘 물었냐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배의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장소예요. 여기서도 드려야 된다고 여기서도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드리라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 누구 말이, 어떤 말이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장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할 때 장소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대답을 할 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씩 반드시
뜻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던 사람들도요, 그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달 걸리고, 여기서 일주일간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다시 가는데 여러분 한 달 걸리죠. 그럼 여기는요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왔기 때문에 여기는 여자와 그 다음에 짐승들만 남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절기를 위하여 집을 비울 때는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예요. 장소예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면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자기네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드려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입니까? 여기입니까? 그리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도대체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소로 묻는 주님 이 여인의 질문에 주님은 뭘로 대답하냐면 때로 대답해요. 때. 시간으로 대답해요.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이 말만 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단이나 하는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던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이건 맞았어요.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단의 말이에요. 이단의 말.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근데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과 여러분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이냐 하는 장소의 문제를 자유하고 벗어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미래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그 때가 이미 왔어요. 우리한테는 왔어요. 온 걸 어떻게 내가 증명합니까? 제가 온 걸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 그 때가 안 왔으면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때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우리한테는 이미 이제 그게 과거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때가 앞으로 올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와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에 어느 기점에서 여러분 이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 드리는 어떤 때가 온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저와 이를 믿는 자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순절 성령 오신 사건이 우리한테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적으로 그림 언어로 무너지는 겁니다. 전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바싹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찾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없어요. 예배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돈 많은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인도 안 찾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인한테도 오라고 그래요. 오라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오라 그래요. 오라.
너희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그 말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우리가 변론하자. 오라. 너희 죄 가지고 오라. 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배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찾는다고 그래요. 찾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기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이 언어가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엄마가 자녀를 찾는다고 할 때 쓴 그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육신의 부모가 잊어버렸잖아요. 그때 그 찾는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2살 먹은 3살 먹은 여러분의 독자를, 여러분의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안 찾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요.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 나를 좀 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 저는 제가 성서 침례교회에서 자라서 구원받고 여기서 자랐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성서 침례교회가 내 사역에 핸디캡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한테는 산이 장애물이고 강이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하늘을 나는 독수리한테는요, 강도 산도 장애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을 난다면 강도 산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나무도 숲도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성수 침례교에 몸담았다는 것이 장애냐? 아니에요. 내가 더 크지 못한 게 장애예요. 내가 더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게 장애예요. 내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게 장애예요. 내가 더 능력이 없는 게 장애예요. 내가 더 실력이 없는 게 장애지. 여러분, 그게 무슨 장애냐는 거예요. 장애물이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제가 몇백 가지 책을 한 권 썼어요. 근데 이게 서론인데, 제가 이 예배를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배자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거야. 내가 예배자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쓸 거야.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들이 참 싫어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도 싫어하고 형들도 싫어하고 아내도 싫어하고 자식도 배반하고 싫어했어요. 천만인이들, 장인도 싫어하고. 근데요, 하나님이 그를 들었었어요. 다윗은요, 대표적인 예배자예요. 다윗은요, 입만 열면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천만인이 나를 공격.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예배자고, 좀 부족해도 예배자가 된다면, 좀 무식해도 예배자가 된다면, 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써요. 그 사람을 찾아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배자. 그래서 저는요,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만 떠올리면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눈물이 나고. 나는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그럼 예배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는 예배자일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요, 예배 프로그램을 찾는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자꾸 우리는요, 프로그램을 바꿔요. 하나님이 언제 예배 프로그램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기가 막힌 예배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자가 아니면 예배란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는요, 예배 프로그램 때문에 예배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면 그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요,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예배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모이면 예배가 존재해요.
근데 예배자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에 10,000명이 모여도 예배자가 없으면 예배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예배자가 있어야 예배가 존재하는 거죠. 예배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1,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내가 피아노 치는 사람 필요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 10,000명이 모였는데 한 명도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요 10,000명 의미가 없어요. 5명이 모였는데 우리 혹시 피아노 치는 분 있으면 나오세요. 한 사람 딱 손 들고 나왔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0,000명 모였어요 그래요. 지금 내가 이 시간 찬송을 할 때 난 예배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10만 명이 모였어. 근데 여러분 예배자. 제가 이것을 좀 예화를 할 때 이렇게 좀 예화를 한번 든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어떤 남자가 있어요.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그 남자가 찾는 사람은요 결혼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40살 먹은 노총각. 어느 곳에 10,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5,000명은 남자, 5,000명은 여자예요. 그럼 5,000명 여자는요 이 남자가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5,000명 제껴놓고 이쪽에 보니까 5,000명의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결혼하고 노총각한테 5,000명의 여자는요 1차적으로 대상자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5,000명 중에 4,999명이 유부녀예요. 그럼 5,000명 여자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잘생기면 뭐하고 똑똑하면 뭐하고 날씬하면 뭐하고 쌍꺼풀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지금 쌍꺼풀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명이 있어요. 부족하고 모양도 없고 뭐 그래요. 잘 뭐 못생겼다고 해봅시다. 근데 자기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찾는 사람 10,000명이 모였어도 그 사람이 찾는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래요. 제자들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한 사람이야 그래요. 한 사람이 됐어. 한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이 됐어 그래요. 그게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그러면 예배가 뭘까요? 자, 여러분 3번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2번으로 한번 넘어와서 예배가 뭔가 여러분 5페이지를 보세요. 예배의 문자적인 개념이 있어요. 예배의 문자적 개념. 예배 이 단어의 문자적 개념은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예요.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이게 예배의 문자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몸 6군데 이상이 땅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회개권이나 어떤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마가 닿아야 되고 가슴이 닿아야 되고 손바닥이 닿아야 되고 무릎이 닿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 와서 그렇게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자적 예배의 이 문자적 의미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어도요 엎드리지 않아도 앉아 있어도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 앞에 와서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이 엎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비록 몸은 내가 엎드리지 않지만 몸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께 절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예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의 문자적 의미예요.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엎드려 있나요? 무릎을 꿇었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지 않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람들은요 일할 곳이 없다고 그래요. 일할 곳이 없다. 일할 곳이. 근데 사장님들 사람을 찾는 사장은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예배자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자를 찾는다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예배자가 적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다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요. 좀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요 수십만 명이 주일날 거기 갑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데 찾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무릎을 안 꿇어? 그리고 예배를 참석했다고? 그래서 나는 예배자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적 의미, 절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조금 더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예배의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웹스터 사전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 아까 제가 이렇게 딱 왔을 때 누가 저를 만나면 저한테 어떤 자세와 태도를 얘기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저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께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죠. 서로 이렇게 태도. 문제는요, 최고의 대상, 하나님을 최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배예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왔을 때 똑같이 인사를 해도요, 여러분 같은 인사라도요, 무게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무게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들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3번, 거기 2번에 3번. 예배의 본질적 의미는요, 본질적 개념은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다예요. 드리다. 예배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드리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예배가 아니에요. 거래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거래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된다는 얘기는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드린다는 거. 무엇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 자, 그러면 예배의 신학적인 게 있어요. 신학적 개념. 신학적 개념이 있어요. 그 조금 문자적으로 써서 신학적으로는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가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 응답, 순종이 예배예요. 순종이 예배예요. 여러분, 순종이 예배다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3번으로 넘어와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개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개념. 그래서 성경적 예배의 개념. 자, 지금 문자적, 사전적, 그 다음에 신학적 개념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창세기 22장 5절에 보십시오. 자, 22장 5절 거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이 예배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산 밑에 왔습니다. 아까 신학적인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순종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나는 저기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저기 가서 그 장소에서 하는 그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들을 바쳤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분,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증명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배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증명했어요. 여러분, 예배란 뭔지 아세요?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기 가서 하는 그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칼을 빼들고 아들을 딱 때리려고 하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거기 12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석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구나.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저는요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설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설교가 예배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지금 설교를 들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 학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공부가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보편적인 원리로 만들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이 질문.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또 하나, 그렇게 딱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경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예요. 원래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 네가 나를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는구나 말하지 않고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경외와 순종은요 같은 얘기예요. 네가 순종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점심을 차린 거나 내 아내가 저를 위해서 밥을 했다는 거나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 자, 그래서 예배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럼 여러분, 왜 경외한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열매가 보여요. 하나님은요 경외라고 하는 뿌리에서 순종이 맺혔던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뿌리에서 순종이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경외한다고 하고, 우리는 열매를 보니까 순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러면 여러분 결국 뭐예요? 예배, 경외, 순종, 이 단어는요 표현만 다르지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네 아들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래. 증거를 대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은요, 나는 하나님보다, 예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경외, 예배, 순종, 사랑, 이 모든 단어는 표현들은 다르지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됩시다 이 말이나, 하나님 경외합시다 이 말이나,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 말이나,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는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나중에 순종에 대해서 좀 배우겠지만 미리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예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그 마지막 거기 한번 보십시오. 마귀를 한번 보세요. 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군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거다 줄 좀 치세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귀도 예배를 원해요. 마귀도 예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마귀도 예배를 원하는데, 자, 우리 아까 사회 보신 부목사님, 사회 보신 부목사님 총알처럼 나와보세요. 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 예배는 마귀도 예배자를 찾고 하나님도 예배자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예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내가 그림 원어로 보여드릴게. 오세요. 나오세요. 나와보세요. 성경책 아무거나 하나 들고 나도 아니요 갈 필요 없어. 올라와 보세요. 제가 뭐 그냥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마귀 역할을 할게요. 이쪽이 잘생겼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예배예요.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줄게 그래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이 말은요, 요 예배를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예배인데 하나님도 예배자를 찾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귀한테 주고 나잖아요. 마귀하고 거래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주중에 마귀하고 거래를 해서 예배를 마귀한테 주고 마귀한테 이걸 얻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주일날 와도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이 이것을 지켜야 돼요. 주중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끊임없이 나하고 바꾸자 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주일날 예배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마귀한테 무슨 소리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러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걸 딱 지킨 사람이 이걸 가지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근데 주중에 여러분 이걸 다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그러면요 무슨 주일날 와서 앉아있으면 무슨 드릴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데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의 예배의 승패는요 주중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 마귀하고 바꾸려면 어떨 때 바꾸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것을 좋아할 때, 이것을 원할 때, 이것을 가치 있게 생각할 때. 여러분 바꾼다는 것은요 가치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예배를 10억짜리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주는 것을 여러분 5천원짜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마귀가 와서 5천원짜리하고 10억짜리하고 바꾸자고 하면 이 사람이 바꾸겠어요? 나쁜 놈의 새끼 10억짜리를 5천원짜리 바꾸다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이것은 10,000원짜리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것은 1,000억짜리라고 생각하면 바꾸자고 하면 낼름 바꾸겠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의 특성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교환한다, 바꾼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낚시 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요 낚시하고 주일날 예배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낚시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피곤해서 잤어요. 그러면 편안함하고 예배하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예배는요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바꾸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지불하고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바꾼 거잖아요. 바꾼 거잖아요. 여기에 가치를 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거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너한테 줄게 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바꾸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하고 바꾸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하고 바꿀 것인가 마귀하고 바꿀 것인가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러분이 잘 보호하고 여러분이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감사해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해 하나만 하고 한번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한 남편이 아내에게 10억짜리 반지를 사줬어요. 반지를 사줬어요. 그 아내가 남편이 어느 날 출장 갔다 왔는데 아내가 막 무엇을 먹고 있어요. 뭐냐 했더니 엿을 먹고 있는 거예요.
웬 엿이냐 그랬더니 반지하고 바꿨대. 그래서 엿장사가 와가지고요, 반지하고 엿 2가락지를 주면서 반지하고 바꾸고 맛있다고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먹고 하나도 나한테 먹으라고, 맛있다고 달다고. 그것을 엿 먹인다 그래. 여러분, 만일 어떤 아내가 남편이 준 10억짜리 반지를 여러분 엿하고 엿 2가락지하고 바꿨다면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가치관을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만일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내가요, 여러분 그 반지의 가치를 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그 엿 2가락하고 바꿀 리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어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들은 말씀의 가격을 여러분이 높여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은 것은 1000억짜리야. 내가 뭔가 거절하고, 친구가 점심 먹자고 했는데 그거 거절하고 왔는데 너무 잘했어. 친구가 나한테 신라호텔에서 점심 먹자고 했는데 16만 원짜리 신라호텔 점심 먹자고 했는데 내가 거절하고 왔는데 잘했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거 거절하고 와서 들은 이 말씀이 1000만 원짜리보다 더 가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왔네. 그러면 미안하지만 예배자가. 그러면 거기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가루는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걸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강 목사님 부탁을 해서 제가 수요일마다 와서 10번 여러분에게 매 주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교환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수요일마다 가지고 또 혹시 영상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이렇게 보시고 또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고 상당한 좀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가 가장 압축해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큰 소리로 한번 하세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죠? 잘 오셨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천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바꾸자고 얘기합니다.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가치관이 올바로 박혀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엄청난 가치 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표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